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께 사용될 도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나의 뜻도 있고 나의 걱정도 있고 나의 고민도 있고 나의 의지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어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주님만 바라봅니다. 진정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목표가 주님이고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내 영이 주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절입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마지막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진정으로 부르신 곳에서 한 번 더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우리 2절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근심 걱정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주관하시어 오직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근심 걱정, 다른 사람에게 받은 걱정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만 찬양하고 아버지께만 예배드리고 아버지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부어주어 오직 아버지만큼을 찬양하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며 오직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높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솔로몬처럼 아버지를 높이길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아니 오직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아버지께 사용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잘 사용됐다 아버지께 감사드린다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시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에만 높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이 예배에 집중하기 원함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 근심, 심려, 염려,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영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손길로 함께 하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께 책임지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복된 수요일 또 주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평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의 복,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우는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못 이룬 소망 때문에, 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이제 억울함 때문에, 또 어떤 시련이 닥쳐져서, 또 어떤 때는 또 우리가 아파서 그렇게 많이 울게 되는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 때문에 우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짓는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누구 앞에서 우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더욱더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것이죠. 애가 뭐 속상한 일이 있고 어디가 다치고 그랬는데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울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앞에 있는데 옆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그 앞에서 서럽게 펑펑 울고 있으면은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울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우는가도 중요하지만은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 슬픔을 혼자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그렇게 애통해하지 말고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슬픔은 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를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한번 애통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애통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는 것이 습관이 된 거죠. 그냥 걸핏하면 우는 겁니다. 그 습관이 된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울보는 복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예수님의 고난 같은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우는 것, 이것이 이제 애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애통은 육체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손해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이 애통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비하여서 우리가 늘 비어있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 비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다 아무것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눈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그거를 간구하는 마음에 이제 눈물만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영의 상태를 보니까 또 내 자신의 이 바닥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또 죄로 죽어 있는, 죄로 여전히 찌들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마음이 미어져서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많이 애통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분명히 복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통할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슬픔이 힘이 되어집니다. 슬픔이 소망이 되어집니다. 또 슬픔이 위로가 되어지고 슬픔이 평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무리 암울한 시대라도 애통하는 자는 바로 이 땅의 소망인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지고 뭐 우상들이 판을 치고 이단들이 판을 쳐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애통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함께 울지 않는 세상이다라고 그때 정의를 내리셨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미 서로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라져갑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되었지라는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완악해져 가죠. 요즘에 뉴스 막 보기가 겁납니다. 와, 이런 세상 올 건 줄 알았지만은 이런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길거리 다니기 두려운 세상, 그냥 멀쩡하던 사람들이 돌변하는 세상, 뭐 굉장히 완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계시던 그 시대와 사실 별다른 것은 없는 것이죠. 세상이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슬픔이고 눈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애통해야 복을 받고 애통해야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죠. 왜 세상이 그거를 피할까요? 어떻게 피하려고 그럴까요? 이 세상이 슬픔을 피하는 방법은, 눈물을 피하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돈 때문에 서럽고 돈 때문에 눈물 흘릴 일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교육 못 받아서 눈물 흘리고 억울한 일 없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력이 없어서 매일 치고 매일 눌리고 그런 일 없게 하려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또 명예가 없어가지고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명예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슬픔과 눈물을 피하고 싶어서 돈을 추구하고 교육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눈물 날 일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애통할 일이 없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없어서 가슴 아픈 눈물을 많이 흘려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슬픔과 애통을 피하면서 그런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 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 다른 팔복처럼 이 두 번째 축복의 선언도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죠. 복이 있나니 행복을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는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기 때문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원래 성경의 원문의 순서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팔복이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뭐뭐하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너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참 복된 자로다. 너희는 참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우리 앞에서 막 눈물 흘리고 간절히 구하면은, 자녀들이 특별히 그러면은 이 부모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구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은요, 우리의 일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나 혼자 애통하고 나 혼자 눈물 흘리고 나 혼자 한탄하면 뭐가 될까요? 신세 한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요? 에이, 더 고생해봐라 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평안과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애통을 하는가? 이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을 하는가? 애통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은 첫 번째는요,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애통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애통하라.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뭐 질병도 있고 이별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또 아픔 때문에 실패 때문에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인간적인 슬픔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면은 복이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적인 일인데 그냥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까? 이제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애통함도 그런 슬픔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애통은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치유할 수 없는 땅의 슬픔은 없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할까요? 뭘 구하냐라고 물어보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눈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꼭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우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우나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우는 겁니다. 뭐 골방에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창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얼마든지 울어도 됩니다. 그러면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애통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라. 예. 인간적인 슬픔에 대해서도 애통을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애통은요, 세상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 그 애통이 커야 합니다. 특별히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크게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슬픔이 아니고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고 경건한 그런 슬픔이 되어집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또 죄에 대해서 아파할 때에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내 눈을 눈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팔복의 말씀 중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 죄로 더럽혀지면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서 특히 뭐 황사 막 불 때 또 인도네시아도 막 먼지 막 불 때 그럴 때 눈에 여러 가지 뭐 조금이라도 뭐가 들어가면은 우리는 막 눈이 아프면서 눈물이 왕창왕창 쏟아집니다. 눈물이 왜 나올까요? 씻어내기 위해서, 눈의 이물질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옵니다.
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영에 이런 죄의 그런 찌꺼기들이 죄된 모습들이 있게 되면은 죄가 침투하면은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나서 아이 또 죄 졌네라고 가벼이 넘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엔 잘해야지라고 말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는 그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깨달아졌다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진 죄 다음에는 짓지 않고 다음에 한 번 더 지면은 그때 전에 것까지 몰아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2개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요 눈에 뭐가 들어가면 눈물이 나듯이 그때그때마다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애통은 2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것.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될까요? 죄가 없어야 되죠. 근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의라는 것이죠. 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내 안에 깨끗해지고 그런데 가만히 또 우리 자신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또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의가 없을까? 왜 내 안에 거룩함이 없을까? 왜 내 안에 경건함이 없을까?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심장이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채우심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 마음을 얼마나 잘 표현을 했는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바울 그러면은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뭐 전혀 마음에 그런 티끌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꺼리키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굉장히 높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지만은 날마다 이 사람의 고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나는 곤고한 삶이라는 것이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 나는 자꾸 죄를 향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끌려가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를 그냥 짝다리 짚고 그냥 창밖 멀리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고백을 했겠죠. 하나님 정말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로 다가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고 싶은데 정작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이 고백을 했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죠.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이미 파산한 자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죠?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해 애통하라. 세상에 만연된 사회 악들, 뭐 타락, 거짓, 뭐 비리, 착취, 불의, 구조적인 이런 악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원래 세상이 그래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사회적인 양심을 지닌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기독교인은요 개인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안고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놈들 또 죄짓고 있네. 내 저럴 줄 알아서 또 죄짓고 있네.
어떻게 니네들은 하나같이 그러니 어쩌면 한결같니 라고 그냥 찌찌거리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악의 모습들,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애통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악의 구조들 때문에 인간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진리의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은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보면서 에이 저 못된 놈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같이 애통해하며 아파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 귀한 고백이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우리는 이래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흘러본 적이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의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 이런 경험은 드문 경우이죠. 그만큼 우리가 공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원래 그래, 쟤는 원래부터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슬퍼할 수 있는,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세상에 가련한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가련한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하라. 이 가련한이라는 단어가 참 쉽지 않은 단어이지만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깝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눈물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 그 욥은요, 이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이 났다라고 성경에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3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해 내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빈궁한 자를 위해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그랬다는 것이죠. 고생의 날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울었었고 빈궁한 자를 위해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심은 왜 있는 걸까요?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책임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근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물질을 나눌 여유가 없어도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말을 들어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그들을 위하여, 세상에 가련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어디까지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마다의 한계가 있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을 들어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복된 자임을 오늘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리죠. 하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우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전혀 울어줄 내용이 없고 전혀 잘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눈물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눈물이 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런 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 눈물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막 울보처럼 우는 때가 많습니다. 어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렇게 우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우시고 사람들을 보며 애통하게 여기시고,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이고 슬픔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거든요. 그냥 신적인 존재로 오셔서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슬프고 하나도 배 안 고프고 막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시고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신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데 누가 우리를 위로를 합니까?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데 누가 우리의 상황을 알고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과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된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며 애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이 없으면요, 진정한 삶에서 동떨어지고 또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피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경건한 슬픔, 이 상한 마음은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시키는 특징입니다. 무조건 기쁘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무조건 슬프기만 하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슬픔의 이유가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애통하는 것.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네 번째는 세상에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애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이 복이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위로는 세상 혹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면요, 세상이 위로하거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한다고 해도요, 상대방의 마음 100%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위로가 항상 맞아떨어집니까? 아니죠. 어쩔 때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헛다리 짚고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냥 마음이 고맙기는 하지만은 내 진정한 그 문제에 대한 애통함에 대한 위로는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픔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애통을, 우리의 슬픔을 누구에게로 가져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맨날 헛다리 짚으니까 지금부터 위로를 하지 않으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거죠. 그래도 옆에서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쁨의 모습인 것이죠. 영어에서 위로하다, comfor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함께 지지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지해, 내가 너와 함께 지지해 줄게,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 위로하다의 헬라어를 보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분석을 하면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자기 옆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와, 내 옆에 있어,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또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도와주고,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바로 이 역할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가 뭔가 하면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뭘까요? 보혜사,
성령님이란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하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길을 제시하시고 다독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위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라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위로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쟤네들은 맨날 교회만 가면 울어. 누가 죽었나? 맨날 울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교회만 가면 그렇게 우냐고. 교회에 처음 나와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 통성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거든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저렇게 기도를 하는가?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길래 저렇게 기도를 하는가?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죠. 이 간절한 마음,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간절한 마음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알기 때문에 이 감사의 눈물이, 위로의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당한 재난 때문에, 또 뭐 자신의 죄 때문이든지, 뭐 세상의 악에 대한 것 때문이든지, 누구의 불쌍함 때문이든지, 또 우리가 중보하기 위해서든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많이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말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열심히 애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우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서, 우리 이웃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 심령의 아픔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다시 울지 않게 될 겁니다. 다시 애통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슬픔을 토하는 복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